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네. 이제 날씨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비가 좀 오고 하지만은 또 귀한 추석 명절도 다가오고 하는데 사랑 너무 빠르죠? 진짜 빨라요. 올 한 해 금방 갈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올 한 해 면류관으로 우리 인생에 올 한 해를 씌워주셔서 주여 내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이, 축복의 기름이, 은혜로운 기름이 우리 가는 길 위에 뚝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하면은 우리는 너무 좁게 이해를 해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이것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 또 천국의 축복 누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축복도 받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축복,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있죠. 그렇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 이거 하나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나오지요. 이 밭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밭인데요. 누구는 길밭이고 누구는 좋은 밭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이런 밭의 종류가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좋은 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어때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마음으로, 이 좋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해석하기 전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한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 말은요, 천국 말씀 복음을 들어도 보고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귀한 천국 영생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예 하찮게 여기는 거 있죠. 답답합니다. 그렇죠? 17절에서 또 말하기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많은 어인들과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들었을까요? 보았을까요?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예수님, 복음 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어때요? 못 믿는 거예요. 하찮게 이기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은 그렇고 우리는 잘 들을까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귀로 듣고 그냥 우리가 마음의 감동과 함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까만 이 말씀이 진실이다, 진리다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지금 저희 큰 댁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큰 누님께서, 사촌 큰 누님이죠, 고향에 내려와서 형제들과 함께 같이 잔치를 벌였어요. 밤새도록 술 드시고 노래 부르고 조종하시면서. 그런데 갔는데 그 다음 뒷이야기가 앞으로 투자를 했는데 한 몇 년 후에 우리가 몇 억씩 벌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누님이 형제들에게 돈 수천만 원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기획 부동산에게 속아서 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투자한 돈 달라고. 나중에 이제 안 거죠. 속은 것은. 이 큰어머님은 중간에서 이제 죽을 맛이에요. 막 덜덜 볶이는 거죠, 형제들한테. 그래서 큰어머님이 찾아가서 달라 그래도 큰어머님은 돈이 있나요? 돈이 있어 주죠. 결국에는 소송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것 있죠. 세상에 어떻게 경상북도 그 문경 꼴짝이 있는 땅, 그 땅을 산 거예요. 속아서. 그쪽에 이제 기차 지나간다고 이동순 권사님 그는 딱 여기 있었는데 속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돈 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훅 가는 거예요. 속아서 믿는 거죠. 지금도 도봉산 저 그린벨트 있죠. 거기 가면은 주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획 부동산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청계산 있죠? 청계산 꼭대기 가면은 꼭대기 밑에 그 절벽이 있고 하는데 거기 그 높은 땅 주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600명이 주인입니다. 다 속은 거예요. 그 청계산 꼭대기가 개발이 돼야 안 돼요? 누가 개발이 됩니까? 개발 절대로 안 돼. 개발되려면요, 청계산에 확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근데 속아서 산 거죠. 왜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까요? 돈 욕심입니다. 돈 욕심. 네? 여기 투자하면은 곱절로 몇십 배 돈을 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욕심에. 근데 이런 거짓말들은 너무 잘 속아가면서 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을까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 거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마태복음 13장 19절.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마음에 와요, 안 와요? 안 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관심도 없고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돈이 된다거나 육체적 쾌락이 있다거나 우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면 마음이 혹 가지요. 그런데 거룩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길가밭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돌밭인데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박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금방 변절합니다. 그 길을, 복음의 길을 안 가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이런 것들로 성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고 재물을 벌려고만 합니다. 이 코로나로 고통스러우니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좋은 밭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딘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들읍시다. 그리고 굳게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며 또 소망을 간직하고 견딥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열매들 맺는 법칙이 그래요. 그렇죠? 좋은 태양도 있지만 뜨거운 태양도 있고요. 비바람도 있고 태풍도 있고 이걸 견뎌야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귀한 풍성한 열매, 맛있는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걸 당연시해야 됩니다. 아멘. 당연시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은 그래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굳게 지켜서 견디어 낼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견뎌내고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견뎌낸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그렇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르면 나 은혜 받았어. 이것도 기지만은 이건 아주 일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환하게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극적인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그 바라바 있죠, 바라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냐 바라바냐 선택하라 했을 때 그 악한 바라바가 어떻습니까? 노임받아요. 바라바는 생각했을까 이런 거를요. 사형밖에 없었는데 졸제 자기가 그냥 저 예수는 내 대신 죽어버리고 나는 사는 거예요. 자유가 된 거예요.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나 예수 때문에 저 인간이 내 대신 죽어줌으로 내가 살았어. 이 바라바가 바로 은혜로 산 겁니다. 또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 있죠. 그 강도도 어떻습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저에게 영원한 천국 주십시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초청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또 우리 사울이죠, 바울. 사울이 사실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악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죽을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니까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곧골아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 열심으로 믿음으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범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사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냥 어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죄로 죽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라바도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살았죠. 강도도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할 때 천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능력과 노력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시작했지요. 이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마음에 새기고 꼭 붙잡고 굳세게 간직하고 견뎌내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도 주는 것입니다. 믿음도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 있지요. 제가 막 믿음이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때마다 은혜를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모태 신앙입니다. 야, 병성 우리 시골 동네에 다 예수 안 믿는 그 촌동네에 우리 집에 복음이 거의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때 옛날에 잘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덩치가 산만했어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시고 맨날 놀다가 전염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도 못 지냈어요. 바로 그냥 화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물에다 띄워보내버린 거죠. 이게 없어요. 사실 무덤에 그게 없이 그냥 사기 그릇에 이름만 달랑 넣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죠. 할머니는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사람의 정신이 반쯤 나간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마음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도 뭐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냥 믿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믿음의 가정으로 만나서 저를 낳으신 거고, 그리고 저도 또 목사가 된 게요. 제가 한번 목사 돼가지고 한번 잘해보고 싶으면 아니에요. 목사 안 하려고, 목회 안 하려고 막 도망다니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목회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교수 노릇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도 못하면서 하려고 이제 딱 신학교 들어갔죠. 그런데 야, 신학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싹 움직여 가셔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이제 앞으로 더욱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또 그 반응하는 게 뭐예요? 반응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잡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믿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은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내 예배를 지금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믿습니까? 이걸 갖다 철석같이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찾을 때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은 세상적인 성공, 내가 막 얻고 싶은 거 있죠? 막 가지고 싶은 것, 그런 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구원으로 인한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미신. 미신은 뭐예요?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맹신.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광신.
광신은 뭡니까? 빛의 광자. 내 마음대로 막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확신으로 믿어야 됩니다. 확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목사님들이 무조건 강하게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아니에요. 강하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강하게 믿으면 병이 낫고, 강하게 믿으면 애가 대학에 붙고, 강하게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믿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는데 왜 망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아유 미안해요 그럴까요? 천만에요. 이게 어디다 대고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기도 얼마나 했어? 8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12시간 해야지. 더 강하게 하는 거 사람마다 확 그냥 윽박 질러버리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과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우리가 믿어내는 거죠. 그래서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가 믿음을 3F, 3F 기차 그림으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이 기차는요 증기기관차, 석탄 떼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에는요 기관차, 기계가 있는 기관차, 그 다음에는요 석탄, 연료를 싣고 가는 석탄차, 그 다음에 셋째는 사람들이 타는 객차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 맨 앞에 있는 기관차가 팩트,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게 믿음, 페이스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객차, 필링, 느낌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중요한데 믿음에 있어서 팩터도 중요하고요, 페이스, 믿음도 중요하고, 필링, 느낌, 체험도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제일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의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이 성경에 나타난 사실이 우리를, 모든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면은 흔히들 체험을 중요해요. 체험. 방언도 하고 막 기도했더니 막 응답도 오고 막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막 꿈에 보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체험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다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체험을 했어도 나중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땠죠? 체험 많이 했어요. 제자들 보면은요 예수님 막 기적 행하는 거 눈으로 뻔히 봤잖아요. 그렇죠? 뻔히 다 보고 체험을 그렇게는 했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모른다고 하잖아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막 흔들려요. 믿음도, 내 믿음도 막 페이스 흔들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은 변해야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믿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아,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시험에 짠뜩 들어가지고도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은데도 성경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뭐요?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팩트, 사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욕심들,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믿고 따르면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믿음도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강해지고 또 체험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을 전인격적으로 내가 확 받아들이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